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31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로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축복합니다. 이쪽에 가운데 유빈 가서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 안 보여서.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 자막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또 다 같이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5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여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최근 마지막 스포트라는 이 단어가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포트, 영어로 말하면 last 스포트라는 단어가 있죠. 스포트, P-U-R-T죠. 한번 따라합시다. last spot. 이 last spot, 모세의 last spot. 스포트란 말은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10m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정말 처음에 중간 계획하다가 마지막 꼬린점에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스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스포트. 오늘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모세의 라스트 스포트라는 마지막 스포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개인의 성공, 또 기업의 성공, 또 우리 공동체의 성공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지막 스포트에 있습니다. 마지막 스포트에.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도 이 끝이 좋지 않으면 그동안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희지부지하면 마지막 짓지 않으면 짓지 않는 것만치 못할 정도로 약간 허술하게 되고 또 흉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흉물이 되지 않을까 봐, 혹시 우리 가정이 흉물이 되지 않을까 봐, 아니면 대한민국이 흉물이 되어야 될까 봐 염려되는 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나의 라스트 스포트는 어때야 될까 한 번쯤은 돌아볼 때 이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했던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라스트 스포트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남은 마지막 인생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내가 죽었어도 내가 하던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명 앞에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스포트를 희지부지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되게 조종하거나 막 휘두르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막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막 자기의 어떤 관점으로 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 해도 행동 하나 해도 내가 정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많이 갖지 못했어요. 배움도 갖지 못했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라스트 스퍼트,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큰 빌딩을 물려준 것보다도, 어떤 큰 돈을 물려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마지막 모습이죠. 라스트 스퍼트. 저도 많은 장로님들을 보고, 많은 권사님들을 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게 너무나 멋진 라스트 스퍼트 하신 분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나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믿음의 그 어른들처럼 나도 마지막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가 제 앞에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결심이 있다면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31장에서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 스포트, 마지막 온 힘을 다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 감사의 고백으로 그는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후가 막 변화되고 사회의 어떤 경제 구조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허탄한 마음, 허무한 마음, 그리고 한숨을 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플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대로 이 현상을 보고 우리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되죠. 오늘 이런 세상에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될 때 할지라도 우리는 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 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 그 주석을 썼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가?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유머스럽게 말씀하셨대요. 비 오니까 안 와도 되지, 수요일은 일요일도 아니니까. 근데요, 왜 수요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만나기 중간에 한번 이 주의소에서 이 기름을 넣는 것이 바로 수요예배예요. 공동체가 같이 모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유일 간사님이 아이를 기르지만, 우리 주아를 기르지만,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어태치먼트, 어린아이에게 이런 이 뭐라 그러죠? 이 심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태치가 어릴 때 안 되면 나중에는 이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을 늘 기르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늘 가까이 해주고 같이 스킨십을 해주고 웃어주고, 얘가 울 때 왜 우는지 반응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주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애가 똥을 싸서 막 우는데 엄마 아빠가 방치하거나 그러면 아이가 하루 종일 기저귀 차고 있으면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배가 고픈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애 울음이 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지
아니면 우유를 달라는지, 아니면 무슨 덥다든지, 아니면 춥다, 이거를 늘 부모가 같이 해주면 이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 모세는 어땠는가? 1절 같이 볼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스포츠, 마지막 인생을 모세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따라합시다. 내 나이 120세라. 이 내 나이 120세라, 이 고백은 내가 살 만큼 살았다고, 여한이 없이 살았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를 살았다라고 모세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시작. 나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설교 끝. 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온 1절 보세요. 1절 다시 봐요.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앞에 내 나이가 120세 되었습니다. 여한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공동묘지의 가장 슬픈 묘지는 도전하지 않는 공동묘지랍니다. 도전한 사람은요 실패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 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에요. 도전.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내 인생 내 나이 120세라, 이 감사의 고백이 모세에게 선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인생 마지막 라스트 스포츠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여러분 5년을 살든 아니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워요. 몇 년을 살지 잘 몰라요. 먼저 왔다고 먼저 가지 않아요. 더 살 수도 있고, 또 늦게 태어났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간 동안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라스트 스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120살이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몇 살 때 부름 받았습니까? 이방 땅에서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살을 살았으니까 약 45년간을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게 된 거죠. 모세가 75세에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감기 와서 그쪽으로 샜네요. 네,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75세. 모세는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40살에. 모세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40살에. 어디로 부름 받았어요? 광야로. 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광야는 내일이 보장되는 곳이 없어요. 광야 40년. 그리고 나서 모세를 80부터 이제 하나님이 쓰셨는데 40년을 쓰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의 고난은 광야가 기냐고, 왜 내 인생은 광야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왜 남들은 이러는데 나는 광야가 기냐고. 아니요. 여러분을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광야입니다. 가장 나의 거룩을 만드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이 반석의 샘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흐르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광야에서 이 모든 메타포,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시즌에도, 또 여러분이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운 시즌에도 모든 환경에서 감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스포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시편 50편 23절 한번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50장 23절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제사,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늘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옳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려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어둠이 역사해요. 불평하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화 까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항상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면 절대 불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기록을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종말의 끝자락이라 마지막 거대한 영적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만약에 한국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고.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우로 한번 인사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그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써서, 정말 돈 액수에 중요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써서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감사 조건을 나누잖아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구원은 병 고침입니다. 가난한 자의 구원은 바로 부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막힌 사람에게 구원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 이 놓치지. 모세는 자기 인생 120세, 내 인생은 120세라. 이 말은 내 인생 풀로 살았다, 여한이 없다, 이 고백이 바로 내 인생이 120세라 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이 불평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모세는 어쩌면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남의 처가집도 집을 살았어. 처가집살이었어. 얼마나 눈치 보이고 마음 졸이고 힘들었는데 모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 인생은 120살이었다고, 여한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이 감사가 여러분이 매일에 반복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저녁에 편안히 주무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렐루야. 예배 끝날 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막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사람은 대책 없이 살란 말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바보가 되란 말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다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은 120살 살았습니다, 모세처럼 이런 엄청난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세의 라스트 스퍼트, 마지막 그의 길은 뭐였냐? 그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비전을 선포하자. 비록 자기는 나이가 들었어요. 가나안 7년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돼. 가나안 7년 전쟁은 여호수아의 몸으로는 도저히 못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록 이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못 갔으니까 아무도 못 간다 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수아,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간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런 비전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요. 3절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니라. 아멘. 2절에서는 모세는 너는 못 건너간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 7년 전쟁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모세가 이제 이 여호수아 자신의 후계자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내 기준에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도 이만큼 했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는 더 많은 기가 막힌 일을 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선포가 부모가 있어야 돼요. 이 선포가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좋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컨트라스트,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라고 모세가 직접 선포합니다. 우리 2절 먼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게 할 것이라. 아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홍해를 걷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반석에 샘물 터지게 만들고 만나 매출하게 끌어내리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 인도 받으면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것도 물론 모세의 위대한 점이지만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은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후계자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줄 만한 부구역장이 있습니까? 뭘 다 맡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구역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거 다 맡겨도 그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자녀가 결혼합니다. 저도 마음이 설레요. 사실 그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딸을 손을 잡고 딴딴따단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 딸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 끝자락에 가서 넘겨주냐면 그 남자, 젊은 남자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에게 이제 손을 넘겨주잖아요. 넘겨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냐면 아버지가 금지옥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딸, 어릴 때부터 키우고 애쓰고 수고했던 이 딸을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너가 잘 돌봐달라 이런 마음으로 사위에게 이렇게 넘겨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만약에 그 정말 이 딸을 정말 아버지처럼 돌볼 수 있는 사위가 있다면 이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난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계승될 때 그 계승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열방 제작교회가 이런 계승이 점점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일 간사님이 이번에 김포 지역에 작은 교회를 시작합니다. 김포 열방 제작교회를 그동안 거의 4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죠. 처음에는 뭐 사람들 많지 않죠. 김포 특별히 토요일 날 예배를 늘 드려요. 주일은 여기 일산 본부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작은 출발이 계승이 되는데 사실 이 계승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일산 본부성전 주변에 12개의 청년교회가 토요일 날 4시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 초소가 돼서 또 주일날 11시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와, 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또 이 12개 청년교회들이 또 이 가정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모세의 위대한 점은 전쟁을 잘한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지만 모세가 자신의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이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세가 마지막 스프리트, 라스트 스프리트, 최선을 다해서 후계자를 세웠는데 나는 못 건너가지만 여호수아는 건너가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나의 후계자는 할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이 엄청난 마지막 길에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하죠. 모세의 위대한 점은 홍해를 걷는 것도 위대하지만 바로 그 후계자를 세운 것,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한 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시였던,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였던 모세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 두손들을, 많은 정말 후계자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일할 때에 우리가 늘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앞장서서 일해야 될지, 아니 이 일은 내가 뒤에서 해야 될지 늘 분별력이 있어서, 때로는 모세처럼 뒤로 물러서서 정말 후계자 여호수아가 일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건너가리라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개인의 삶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바로 개인의 삶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미래를 선포한 거예요. 미래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미래를 멋지게 선포한 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들을 누가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세계 선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후계자들을,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지도자일까요? 비전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했으면 비전을 선포할 수 알아야 돼. 아멘. 이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입에서 비전이 날마다 나와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물 위로 걸으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비전을 늘 선포하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름뿐인 크리스찬. 즉 유럽이 바로 그렇게 돼가 버렸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모슬림화 돼 버렸어요.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이 비전을 선포해 버립니다. 지금 모슬림들은 이 아시아의 메카, 이 한국을 이 아시아의 메카로 만들어서 여기를 모슬림 국가로 만들고자 전력적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동성연애자들이 이 한국을 동성연애에 아주 창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시인 이스라엘 나라가 텔아비브가 원래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을 옮겼잖아요. 텔아비브가 바로 동성연애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연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30만 명씩 막 20만 명씩 모여서 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였죠. 나는 이스라엘을 깨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젊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작은 가정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서 이스라엘에 지금 1000개의 가정교회를 세우겠다 목표를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고, 북한 땅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포는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스텝 바이 스텝 매일매일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 모세는 여호수아는 건너가리라고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물어봅시다.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어요? 모세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게임이 안 돼. 모세는 정말 잔뼈가 완전히 다 굵은 거야. 광야에서 완전히. 그런데 여호수아는 얼마나 연약했으면, 너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너 하나님이 담대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정말 비전을 선포하는데, 여호수아야 너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강력히 모세가 선포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연약하죠? 부족하죠? 우리보다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비전을 선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요 1년 안에 거의 10만 명의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10만, 이 교육부하고 이 가정부, 국가가정부 있죠? 그 통계에 의하면 약 10만 명의 청소년이 집을 나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간대요. 하나는 가정 자체에 문제가 많은 거야. 뭐가 문제가 많아요? 가정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아이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 너무 경쟁. 이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이 막 너무 주눅들고 그래서 집을 막 뛰쳐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큰 힘을. 물론 이 19살이 돼서 같이 집을 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 19살 됐는데도 집에 막 있으면 안 되지. 미국은 19살 되면 무조건 쫓아냅니다. 개척하고 나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미국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막 계속 감싸면 안 되지. 심각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이 예배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바로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비전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비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일꾼들인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미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기 어려워. 몸도 약하고 담대하지 못.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건너갈 것이다. 여호수아 건너가서 못 건너갔어요? 건너갔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중앙을 먼저 쳤어. 여호수아가 어디를 쳤어요? 어디를 쳤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동쪽에 동쪽, 이게 서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모세는 먼저 가나안 동쪽에서 가장 중앙 여리고성을 치는 거예요.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남쪽을 치고 그다음에 북쪽을 쳤어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어요. 이 전략을 그대로 본받아서 메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 한반도의 허린 인척 상륙작전을 구상한 게 바로 여호수아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운 거죠. 가장 중앙인 이 인천을 상륙해서 남쪽을 먼저 치고 그다음 북쪽을 치는 이 여호수아 전법. 여호수아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모세보다 부족하죠. 모세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모세보다 용기도 부족하고 모세보다 지혜도 부족하지. 아무리 비교해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모세는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기로 작정하셨다니까. 그것을 모세가 바라보고 후계자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정말 잘한 거지.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략과 그리고 매뉴얼을 주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 선포한 거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비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늘 격려해 주셔야 돼. 자녀만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도 남편 잘 될 거야. 아내에게 잘 될 거야. 뭐 지난번에 잘 안 됐지만 이번에는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격려해 줘야지. 근데 어떤 이 생각 없는 부인들은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도 안 돼. 해지도 말하면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손발을 묶어놔 버려. 난 여러분이 웃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이 비전을 선포해 줘야 돼. 아멘. 비전을 선포해 줘야 돼. 아멘. 우리가 앰비션이란 말은 야망이야.
비전은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이 비전이라고 그래요. ambition, 야망은 comes from our desire. 우리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야망이야. 혹시 우리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야망이 있다면 그 야망은 오늘 시간 버려야 돼. 그 야망 때문에 부인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식들이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 그 야망은 오늘 내려놓아야 돼. 그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지. 야망은 경쟁 심리에서 하는 거야. 야망은 억지로 하고 편법을 쓰는 거지. 여러분, 이 아주 정직한 4등이 이 부정직한 1등보다 훨씬 큰 위대한이라. 여기 사업하는 분들 많은 계시고 앞으로 큰 비전이 있는데, 이 정직한 4등이 이 부정직한 1등보다 앞으로 더 큰 일 한다고. 또 늦어도 괜찮으니까 정직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렐루야. 이번에 청소년 교육센터 세우고 가는데 와, 설계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더라고. 이 설계 또 그리고 이렇게 기초공사 이게 가장 큰 일이더라고. 나머지는 기초 다음에 그 다음에는 쑥쑥 올라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기초공사 없이 그냥 부정직하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고. 난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정직한 4등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올려주죠. 오늘 여러분 모세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난 여러분이 정말 모세가 비전을 선포했어요. 아모스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선지자에게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번에 김포 열방제자교회 청년들이 몇 사람이 시작하는 그 정말 가정교회, 작은 카페교회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은 일산 본부에서 11시에 같이 예배드리니까 또 이 부족함을 우리가 또 밀어주고. 할렐루야. 12개 새틀라이트 조치가 함께 이 편대와 함께 또 이 편대가 커지면서 더 많은 정말 북한 땅에 지금 저 통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통일은 어떤 사람은 통일 주세요. 통일 맨날 술 먹고 있어. 통일 맨날 담배 피고 있어. 통일 저 기도도 안 해. 여러분, 통일을 준비한 사람은 진짜 준비해야 돼요. 오늘 교육센터 세우는 거 통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 몰라.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초 공사비 3억을 준비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어요. 아멘. 우리 이 건물을 사기 전에 또 이 금호동 살 때도 내 아주 친한 선배님이 그 교회도 어렵지 뭐. 근데 1억을 100억이라고 그랬네. 1억을 보내었다니까. 100억을 보내었으면 더 감사한데, 우리도 만약에 재정이 넘치면 강수희 권사님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 어느 교회가 애쓰고 힘쓰고 때 정말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은 다 열방 제자교 이름으로 되어 있지 내 이름으로 되어 하나도 없어. 나는 빈 털털이야. 할렐루야. 내 카드는 가끔 청년들 주면 목사님 이게 뭐라고 오죠? 유민 간사님? 잔액 부족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강수희 원사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액 부족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감사한 거야. 모든 영광 주님께. 한번 선두고 따라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할렐루야. 지도자는 비전 먹고 삽니다. 지도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와, 요즘 유일 간사가 그렇게 따라간다니까. 비전 먹고 살아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뭐 이렇게 무슨 이게 뭐 굴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비전 먹고 살아. 만약에 지도자가 비전이 없다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또는 정말 교회 선교사가 비전이 없다면 그 선교사는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중동 땅에서 아주 친한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 목사님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여기 아이들을 공부 가르칠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육센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교육센터가 훈련받은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서 아랍어를 특별히 많이 가르쳐야 돼. 아랍어를. 할렐루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인을 키우지 못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정치인을 정말 못 키웠다니까. 그저 이 당리당략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살짝 붙었다가 정치적 어떤 권력을 얻으며 교회도 팽개쳐버리고 믿음도 팽개쳐버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정치인들 100명, 10,000명 키워놔도 소망이 없죠. 그러나 몇 년, 정말 몇 년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몇 년의 권력을 버리는 그런 각오를 가진 그런 정치인을 세웠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깨어났는데 이제 정말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뭐 청년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난리 났네. 할렐루야. 맞아요. 아멘도요 능력 있어야 아멘 합니다. 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라스트 스포트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첫 번째는 뭐 했어요? 그는 뭐 했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 내 나이는 120세입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한번 자고로 다시 한번 인사해요. 내 인생은 여한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여한이 없어요. 그 사람의 죽음은 저 천군 천사가 나를 데려온다. 와,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도 분명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스포트, 라스트 스포트는 뭐였어요? 그는 바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이 라스트 스포트, 마지막은 뭐라고 했는가? 그는 이 여호수아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난 우리 남은 생애가 옆 사람을 늘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한다. 시작. 잘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늘 격려해 주셔야 돼. 칭찬에는 누구도 춤춘다고 그랬죠?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 고래가 얼마나 몸집이 둔합니까? 그런데도 돌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여러분 격려하고 잘못한 건 지적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방의 장점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세우면 잘못된 점까지도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뭐라고 격려하는가? 7절 보세요. 7절 같이 31장 7절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해봐요.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 7절 보세요. 이제 직접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백성을 격려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직접 불러가지고 격려합니다.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 가지 센텐스였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난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늘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환경도 우리를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a spirit of love, spirit of self-discipline. 예,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 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스포트는 우리는 감사로 인생을 마치십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스포트는 비전을 선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나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교우들, 이 민족을 향한 격려의 메신저로 우리 남은 세계를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복음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가 있겠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없는 거지. 반석에서 어떻게 샘물이 나겠어요?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맨날 내려오겠어요? 구름기는 불고 어떻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걸 했다니까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일을 똑같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사람을 신뢰하면 초라하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야 돼요. 삼성을 창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을 창업한 사람은 이병철 씨죠. 이병철 씨. 이병철 씨가 이렇게 삼성을 확 이끌어 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끌어가지 않을 때 그 후계자 누구를 세웠어요? 이건희 씨를 세웠죠. 그런데 이 삼성을 이끌어갔던 이병철 씨는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거의 80%를 발휘했어요. 이병철 씨가 갑자기 죽으면 삼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왜? 80% 이상을 자기가 다 해왔으니까. 후계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희 씨는 그걸 캐치하고 나서 자신이 하는 일은 60%만 했어요. 60%만. 그게 삼성 연구하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서진들, 한 사람의 비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서진을 객관적으로 만든 거예요. 비서가 주관적인 비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비서.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열사의 사장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창업주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열사의 사장들에게 이 40%의 에너지, 시간들을 결정권을 준 거예요. 비서진과 계열사 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지. 왜? 이 경영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이 모세가 거의 80%의 시간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옆에 누구 있어요? 갈렙이 있어. 갈렙이. 신실한 갈렙이 있어.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갈렙이 되실래요? 여호수아가 되실래요? 여호수아. 이거 참 백전지는 참 대단해요. 여호수아. 우리 갈렙 될 사람 손 들어봐요. 갈렙은 없네. 다 여호수아. 그죠? 2인자는 갈렙이었고 1인자는 여호수아였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거지. 마지막 갈렙은 85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45년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호렙산, 호렙산이 아니죠. 어디 산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사. 마지막 산이 무슨 산이었어요? 갈렙이 원했던 산이 무슨 산이야? 이 산을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무슨 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산이었지. 거기를 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무슨 산이었어요? 와, 주빈이가 벌써 인터넷 찾아버렸네. 할렐루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 헤브로스. 할렐루야. 헤브론 산지, 헤브로스.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 헤브론 산, 어려운 난공불락의 산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즘 방전사님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멘. 사람 한 사람 세우면요, 교회 수천 개 세우고 더 귀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부정선거 이 감시단 청년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산에서 또 왔는데 안산 사역자 중에 얼마나 그날 대통령 될 사람도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 세워가는 일들을 멋지게 이제 좀 전략적으로 남은 시간을 이 라스트 스포트를 그냥 하면 안 돼. 라스트 스포트를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일할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세처럼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야 돼. 아멘. 이 마지막 시간 첫째는 뭐하고 보내자고요? 감사하자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everything is okay.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 하자고 그랬어요? 비전을 선포하라고. 끊임없이 비전을 선포하라고.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라고? 격려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격려. 끊임없이 격려하라고. 바로 이건희라는 삼성의 두 번째 그분이 그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비전을 많이 만들고 객관적으로 또 그리고 창업 이 각 계열사 만드니까 이게 엄청난 경영에 대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의 주관적인 말이 공동체를 흔들면 안 돼. 그 주관적인 말이 공동체를 흔드는 그 죄를 또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 반주자님이 마스크를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예배당 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답답하게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저분을 모르는 거지. 저분은 지난주부터 엄청 일 많이 해가지고 몸살이 많이 나가지고 이 약을 먹고도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신 거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말, 여러분을 전체를 볼 사람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우리가 또 공동체를 휘둘러서도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늘 함께 해주십시오. 모세는 요게벳 어머니가 함께 해줬었어요. 요게벳 어머니가 이 모세를 함께 해줬어요. 정말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이 모세를 키울 때 조마조마하게 키운 거지. 혹시 자녀를 키울 때 조마조마하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자녀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녀가 될 것인지를 누가 알았겠어. 우리에서 건진받은 바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는 우리 저 백집사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 애 4명을 기르면서 때로는 정말 근데 한 번도 뭐 짜증낸 적을 못 봤어. 서러운지도 없고 그냥 막 즐겁게 일해. 할렐루야. 한 번은 저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프리미엄 버스를 탔대. 가지고 카드가 딱 나갔는데 남편의 카드에 딱 찍히니까 너희들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잘한다. 잘한다. 그랬대. 알았어요. 우리 잘했어요. 막 그랬대. 여러분 정말 제가 표현이 좀 유머롭지 않은데 그날 너무 재밌었는데 그 담대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이 물에서 건진받은 히브리 소년 어린 소년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할렐루야. 지금 청소년들이 몇 명이 방하고 있다고요? 10만 명. 또 일산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방하는지 몰라. 이번에 청년교육센터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정말 요게벳의 갈대상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1639년) 외우기 쉽죠? 1639 1639년 3월 13일이 위대한 날이에요. 1639년 3월 13일 외우기도 쉽네. 언제예요? 1639년 3월 13일. 이 날이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학교가 세워진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돈 780파운드 얼마 되지 않지. 그리고 책 한 300권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780파운드 영국 돈으로 그리고 329권 이 책들이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하버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난 이번에 청년교육센터 세우는데 오늘이 수요일 내일 목금인데 하나님께서 3억의 기초자금을 순적하게 공급할 줄 믿습니다. 이제 기초작업이 잘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스포트가 내 최선을 다해
감사가 넘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나의 작은 한 구자 10만 원이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만드는 엄청난 역사. 저도 마음이 깊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땅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 온 지가 4년 됐는데 땅도 주셨고, 이번 이제 교육관도 짓는데, 알다시피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서호철 집사님, 이 건물이 거의 40년이 된 거야. 그래서 저쪽 선교가는 막 쥐들이 돌아다니고, 막 저거는 니모들 하기도 어렵고 붓기도 어렵고, 여기도 물이 막 새고, 그래서 교육관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화려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큰 아름다운 교육센터가, 정말 이 모세의 요람, 정말 그 갈대상자를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기뻐요. 하나님이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악보 다 있으시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마지막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지막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다 있으시죠? 이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 말은 계획이 없으라 그 말이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으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바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나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다시 한번. 마당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 항상 계셔.
되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합심으로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 앞장서서 지금 전수조사 많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영상 한번 지난번에 찍은 거 1분 37초짜리 지영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거리에서 만났던 제가 발만 찍은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자유통일당 8분을 찍었는데 이게 빵표가 나온 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오셨다고. 반드시 부정선거가 드러나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선거는 축제다. 선거는 축제예요. 다른 나라들은 사전선거 안 한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선거 또 바로 투표하고 거기서 바로 개표하는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부정선거가 너무 많이 어떻게 8분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8분을 데려다 찍으셨잖아요. 근데 기억에 빵표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와, 그러니까 부정선거 사전선거 특별히 있었다는 거가 완전히 증명된 거죠. 이걸 전 목사님 이제 드러내면서 온 힘을 다하시니까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전주조사를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또 이렇게 8분을 찍었는데 빵표가 나와서 함께 분노하며 이 거룩한 분노가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정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온 집안 주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더운 날씨에 이렇게 부정선거 아버지 정말 감실한 아버지 전국을 뛰고 있는데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승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띄워보세요. 네, 하나 더 띄워보세요. 이렇게 부정선거가 8번을 이렇게 다 찍었는데 빵표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대화역에서 우리 유빈 가서 청년들 많이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야. 근데 자기는 지난번에도 2019년인가요?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냥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 전수에서 나온 우리 팀들에게 유빈 가서 얼마 돈 받았어요? 10,000원 주시면서 청년들 바카스 사 먹으라고 10,000원도 주시더라고. 정말 이렇게 백성들이 모두가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 앞장서 치는데 반드시 나라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저기 다시 한번 들어봐요. 우리 방준사님 몸살로 났는데도 저렇게 뛰고 있어요. 지역구는 2번 찍고 비례대표는 8번 찍었어. 근데 빵표가 나온다.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이거 진짜 엄청 심각한데 이거 진짜 전국에 지금 전국에서 영상 보세요. 전국에서 빵표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정말 들꽃이 하나가 연약하지만 들꽃이 모이면 들꽃 축제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부정선거 드러내가지고 다시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다른 분들이 찍었는데 빵표가 나와서 모두가 지금 정말 분노가 아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배역자가 되는 거지. 문제가 말이 안 돼.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종이 8번을 분명히 찍었는데 이렇게 빵표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큰 힘을 주시고 이 가정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진리는 승리한 나의 싸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나의 싸움이 아멘. 정말 이 진리가 아버지 이 나라 예수의 복음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만든 선거제도를 다시 바꾸는 정말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두 도입하는 마을 대표들 되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어머니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자. 거기 보고 다 같이 시작.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네, 꺼주세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거는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반드시 이게 요 공론화되어서 이 나라 선거제도를 바꾸고 이 나라 반드시 세워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재명이가 이끌어가는 주제가 뭐예요? 연방제 통일이야. 공산화 가는 거지. 또 이재명이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재벌 해체, 재벌 해체. 그리고 또 뭐예요? 한미동맹 파기, 미군 철수야.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없으니까 이번 계속 기도하면서 반드시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면 폐하 끝끈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64만 2,333명,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분들이 전 목사님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 또 선거 남았어요. 준비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아무 계획 없이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청년들을 키워야 돼요. 이번 청년교육센터가 그 일에 큰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모세를 세웠던 정말 갈대 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함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 이렇게 우리 또 신교실에 모이겠습니다. 주의 함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수요일날 아버지 말씀 사경회로 말씀 받고 갑니다. 또 순교자학교 모든 지도자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아버지 말하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힘을 준다 했사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대한민국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리라 했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가정마다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에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구역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